결혼하면 육체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시대에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주변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인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당연히 결혼한 분도 있겠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되기 딱 좋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바울의 중심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읽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중심이 35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3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특별히 여기 유익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 유익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에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게 될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를 입고 자비하심을 입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내가 보는 내 개인적 의견을 말하니 이런 표현이죠. 뭘까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상황윤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썼을 때의 상황을 알고 이것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보기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다.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란이나 하면 종말의 때가 곧 올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사이에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이 임했지만 아직 구원은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이 임했으면 끝난 것인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지금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육이 분리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육체도 부활합니다. 영육의 온전한 부활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직 아니입니다. 이미 구원이 임했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고린도 교인들, 당시 수많은 교인들 사이에는 종말이 곧 온다는 정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안문맥을 보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27절입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만약 네가 결혼했다면 거기서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총각이라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달리 말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는 아니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 고난받게 될 거야. 나는 너희를 아낀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바울 본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윤리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음행이 충만했고 가정 밖에서 간음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졌던 것이죠. 그들이 먼저 물어왔지 않습니까? 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먼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서신으로 나한테 문제를 묻지 않았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7장 전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는 결혼하면 육체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결혼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결혼이 주는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결혼한 선배들이 결혼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들 중에 결혼할 사람들 많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무책임한 말들이죠. 사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면 힘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와 맞춰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말한 육체의 고난일지 모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내 좁은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포용이 내 가족부터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 주는 유익은 나의 성숙입니다. 사람이 사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독신이었고 그 당시에 음행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곧 올 종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께 올인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육체의 고난 같은 결혼 과정 거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아끼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는 어떤 중심적인 사상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도 지금에는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뭐 길게 50년 이상을 살든 결국 지금의 배우자와 천국 가서는 부부관계는 아니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돈이 많아도 두고 갈 것들이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결국 자녀도 두고 갈, 내가 먼저 죽으면 자녀도 다 두고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게 바울의 중심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그때가 단축해졌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곧 오고 있다. 안에 있는 자들, 안에 너무 사랑해서 주님으로부터 시선 뺏기지 마라. 세상 물건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 그거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 이 세상에 외형 다 지나간다는 거죠. 우는 자들,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래? 천국 가면 웃게 된다. 기쁜 자들, 너희 지금은 기쁘지? 그러나 죄 지으면 어떻게 되니? 너 그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냐? 죽으면 어떻게 되니? 그 너희 혹시라도 병 오면 어떻게 되니? 지금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지 않니? 이 모든 것들 지나간다는 것이죠.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다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굉장히 바울이 시집가거나 장가간 자들 약간 안 좋게 보는 듯하게 말하지만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주님보다 아내가 먼저 보이고 남편이 먼저 보여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으면 더 주님께 집중하지 않겠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장가간 입장에서, 결혼한 입장에서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윤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때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주는지를 자녀를 기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는 이런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핵심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의 영적 유익을 위함인데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결혼관계 안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시선 뺏기지 않고 정도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바울의 개인 생각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이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 한 일도 없고 내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면 약혼녀를 그대로 두고 결혼을 미루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뭐라 그러죠?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그런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자원해서 모든 일을 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이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마지막까지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으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으면 재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독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다면 재혼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다소 바울의 상황윤리적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는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가? 세상 가치보다 심지어 내 가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가? 이 질문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갔을 때에 밑에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그러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속에 원하고 내가 마음의 무게를 크게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금송아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우상 공장의 공장장들입니다. 자녀가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넣은 주식 계좌가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시선을 뺏기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어찌 보면 시집이나 장가 안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재혼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될지 명약 관하해집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결혼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샘솟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 관계 안에서 다른 가치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배우자를 아껴주는 것, 이 관계만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거리를 찾고 그 적용을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생긴 내 마음의 우상들을 깨부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나보다, 아니 내 배우자보다, 아니 내 자녀보다 언제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자꾸자꾸 만들어지는 우상들을 깨부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흐트러짐 없는 그런 신앙의 정도를 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우상을 깨부수고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